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은 어떤 나무인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과가 열리면은 사과나무고 감이 열리면은 감나무입니다. 나무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증명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인내로 완성이 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심겨진 것이 무엇인지는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공동체의 믿음이 어떤 열매로 드러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인데 이 바울은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황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앞점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구별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호회도 있고 또 직장 모임도 있고 취미 모임도 있고 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 모이는 목적이 다르게 되고 관계의 중심이 다르게 되고 존재의 이유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단지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평강,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삶이 불안정하고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은혜와 평강이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아멘.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의 감사 조건은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을 놓고 돌아본다면 나에게 맞춰진 감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 잘 풀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감사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한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의 감사는 나한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희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있다는 것,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이유입니다. 저도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은 머리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귀함이 가슴으로는 체감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저와 사모와 아내와 우리 가족만 예배를 드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오늘 열교 들어오실 때 놀라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발걸음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예배는 화려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의 힘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는 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 믿음의 지체가 곁에 있다는 것,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로 드러나고 소망이 인내로 완성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이 삶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행위를 낳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교회의 사랑도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기다려주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아무런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을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인내를 참는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의 인내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이 오늘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성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내가 성도이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에 쉽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단순히 선택하심이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똑같이 사는데 너만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르게 살아라. 거룩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왼쪽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택하심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만듭니다. 부름받은 존재는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구별됨으로 믿음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정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 망설일 게 없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에 사모랑 함께 이 산정리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설날 인사와 떡을 돌렸습니다. 이 마을 입구에 있는 교회라 몰랐는데 마을 전체를 돌아보니까 정말 마을이 크더라고요. 차를 타며 돌았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성격이 넉살 좋게 말을 붙이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좀 수줍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그런데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앞으로 이분들을 자주 뵈면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루빨리 어르신들을 교회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물티슈와 이 전도지를 들고 동네를 돌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가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회는 자꾸 제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망설일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상한 마음을 고치는 능력,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은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의 당연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바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삶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조리 있게 설명해야 이 사람이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여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발걸음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일 뿐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일깨우고 확신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복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복음의 능력은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에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회복이 다 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것이고 성한 곳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런 모습으로도 기쁨으로 전하는 저 예수는 누구일까? 한번 드러나 볼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 기쁨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짜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범적인 교회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교회는 연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마게도냐는 북부 그리스, 아가야는 남부 그리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를 넘어서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지 내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그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소문이 날 정도로 선명하고 분명한 삶의 열매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문과 복음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는 진짜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본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소문나는 교회,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깊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쓰고 소망의 인내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복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교회를 서로를 품어주고 기다리며 또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내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선한 소문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